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더라.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전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는 오늘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속 찬양할 때 그 천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기억하며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그냥 어쩌다 내버려 두신 그것 아니라, 어쩌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그냥 떨어진 것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겠노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끌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다시 한번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다시 한번만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지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올라오시는 것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때로는 나의 삶이 내 기준에 온전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내 지혜로 지식으로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보다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을 가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그것을 믿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무엇으로 감사할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또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에 최근에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고 끝이 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어요. 한국의 수능. 얘들아 한국의 수능은 미국에서 SAT. 근데 한국의 SAT는 just only one chance. That's done. 그게 끝이야.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한국에서 수능 보신 분 몇 분 다 학력고사 보셨나요? 네. 여러분 한국에서 수능 보면 한 번 보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미국에 사는 게 정말 많은 이점이 있어.
You guys have a lot of advantage, benefit이 있어. 여기 사는 거에. 근데 한국에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이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 고3. 니네 고3 뭔지 알아? 18. 그 수능을 준비하는 SAT를 준비하는 그 기간에는 니네가 집에서 왕이 돼. 한국에서는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엄마가 마치 종이라도 된 듯 막 그걸 막 가져다 줘야 되고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잖아. 그럼 눈빛만 딱 바뀌어도 다 조용해진다. 누가 시끄럽고 동생들이 시끄럽고 막 떠드는 이웃들도 다 필요 없어. 내가 고3인데요 하면 그러냐고 조용히 하겠다고. 네, 이런 막강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을 너네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못 누려. 그게 너무 누리고 싶으면 한국을 가면 되는데 또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많이 누려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피해자였을지도 모르겠고요. 한국은 이 수능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수능을 계기로 어떤 이들은 내가 이 수능을 잘 보고 좋은 학교에 갔다는 것만으로 인생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엄청 자신감 있게 막 행동하는 그런 사람도 생겨나고요. 이 전까지는 엄청 액티브했는데 이 수능 이후에 애가 갑자기 막 다운되기 시작하더니 사람도 안 만나고 막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집에서만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나옵니다. 이 시험 하나로 사람의 어떤 모든 것과 이 존엄성을 평가하게 되는 조금은 편치 않은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문화가요, 우리 삶 가운데도 굉장히 잘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 엄청나게 유명했던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K-팝 데몬 헌터스는 여전히 유명하니까 말고요. 네, 지금도 아직 탑 10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보더라고요. 첫째 아이 학교에 가면 애들이 막 그 노래 막 나오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K 드라마 중에 하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있죠. 오징어 게임에서도 비슷한 컨셉이 나와요. 그곳에 참가한 사람들을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뭘로 부르죠? 숫자로 불러요. 넘버로 불러요. 이게 뭘 주냐면요, 너는 여기서 이전에 살았던 너의 모든 삶은 내려놔도 돼. 이것이 이들이 하는 때로는 잔인하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같은 것들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게 하죠. 너는 너 아니야. 너는 여기서 그냥 456번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잔인한 행동도 하게 되고요. 돈만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약간 불편함을 내려놓게 되죠. 여기서는 난 이렇게 살 거야. 죄수들에게도 넘버를 붙이는 것이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죠. 24601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24601 그 영화 시작이 그렇게 돼요. 24601이 죄수 넘버인데요. 거기서 열심히 막 일하고 있어요. 물에 반쯤 갇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 나오는 노래가 뭐냐면 Look down, look down 이렇게 시작해요. 한국말로 뭐죠? 좀 거칠게 얘기하면 눈 깔어. 쳐다보지 마. Look down, look down 부르고 싶은데 뒤를 몰라요. 영어여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눈 밑에 봐. 들지 마. 눈 들지 마. 너는 24601 하면서 막 이 장발장이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엄청 멋있게 오페라처럼 뮤지컬처럼 노래를 하잖아요. 너는 여기서 인간으로서 너 이름이 갖는 그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없어. 너는 그냥 24601이야. 너는 그냥 456번이야. 너는 수능 점수 400점이야. 너는 수능 점수 300점이야.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마치 나도 그 패러다임과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시즌과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혹시 어떠한 그런 시스템 안에, 프로세스 안에 혹은 퍼스펙티브 안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성경에 굉장히 재미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 속에서 과소비가 제일 심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오늘 읽었던 메인 캐릭터, 과소비가 제일 심한 사람. 네, 삭개오예요. 과소비가 왜 제일 심하죠? 네, 이거 살래요? 살게요. 제가 살게요. 이것도 살게요. 네, 제가 살게요. 네, 딱 이 정도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도. 네, 그거 제가 살게요. 네, 그다음 또 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예수님이 이렇게 쇼핑몰에 들어가셔가지고 물건 사고 싶을 때 하셨던 말씀 네 글자. 혹시 맞추면 커피 갈까요? 네, 못 맞출 것 같을 때만 제가 쓰는 카드거든요. 네,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래서 삭개오 예루살렘. 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과소비가 너무 심한 사람이었죠. 근데 정말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오늘 1절 말씀에서 말한 대로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 그런데 부자인데 주변에 사람은 없어요. 친구는 없어요. He's rich but no friends. Why?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조금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쩌면 어린 친구들은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저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삭개오는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앞잡이에요. 앞잡이. 일본 앞잡이. 삭개오는 어디 앞잡이일까요? 로마 앞잡이. 로마 앞잡이에요. 이 텍스 컬렉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위해서 이 자기 나라 백성들로부터 텍스를 받아가지고 갖다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텍스 컬렉트는요, 100원만 걷어야 될 때 절대 100원만 걷지 않아요. $1만 걷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얼마 걷어요? $10, $100, $1,000를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는 $1만 갖다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내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텍스 컬렉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텍스 컬렉터 중에서도 치프였어요. 캡틴, 세리장.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돈은 많은데 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많았을까요? 없죠. 없는 거예요. 왜? 나쁜 놈 저거. 앞에서는 굽실대지만 돌아서면 저것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막 마음에 불편함이,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막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돈은 가득가득 쌓여가는데 이거와 반대로 마음은 계속 비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온대.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갈 거래, 우리 마을을.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삭개오 마음 가운데 나 이 예수님 만나야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5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이때 인기가 엄청 났거든요. 진짜 페이머스했어요. 네, K-팝 데모넌트스보다 더 페이머스했어요. BTS보다 더 페이머스했어요. 스트레이키즈보다 더 페이머스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선택한 게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몰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방금 본 것처럼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맨 처음엔 일로 오실까 싶었겠죠. 그런데 삭개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세요. 내려와, 나 오늘 니네 집 갈 거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돌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동네에 그냥 딱 하나 있는 마치 정령나무처럼 한 나무가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뭐야 저 나무에 누구 있는데? 뭐지? 하고 오셔서 야 너 내려와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돌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나무예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를 얻기 위한, 열매를 얻기 위한 하나의 나무들인데요, 이 나무에 올라가는 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돌 무화과 나무는 잘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먹을 만큼 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하냐면 보통 수확 직전에 올라가서 그 무화과에다 이렇게 칼집을 내요. 흠집을. 그러면 여기서 막 이렇게 번식처럼 막 일어나면서 빨리 달게 익어서 그 무화과를 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 정말 많이 퍼져 있는 나무였고, 그 나무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은 아주 익숙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는 수확 시기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곳에 누가 올라간다고 해서 쟤 뭐야? 왜 올라가 나무에?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그냥 낮은 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사람이 늘 올라가는 거 아주 익숙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삭개오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보고 싶은 사람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하고 눈을 마주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 네 집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요, 삭개오가요 아주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 토지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이러면 삭개오는 갖는 게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대부분 속여서 뺏은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50%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50 중에 사실 100%가 거의 다 속여서 얻은 걸 텐데 이거를 4배씩 갚고 나면 삭개오는 없는 거예요. 돈은 없어요. 부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과소비하다 아니면 물건을 보는 대로 삭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부정직하게 백성의 돈을 뺏어서 그것으로 이윤을 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부르신 거냐면 그 부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 이를 보면서 정직한 사람아, 깨끗한 사람아, 성실한 사람아, 내려와라. 나 오늘 너네 집에 갈 거야. 너네 집에 유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본인의 인생이 비워지고 점점 비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 삶으로 인하여서 비워지고 있는 이 빈 마음을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이 회복될 때 마음의 기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차는 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나누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추수감사절, 감사의 날을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 더 가진 거? 쟤보단 내가 많네. 내 수능 점수는 400이고 얘는 380이네. 괜찮아. 그럼 내가 더 괜찮은 거지. 내가 지금 이만큼 더 앞서 있네. 여러분, 감사는 비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나의 부르심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와 마찬가지로 지난주는 구원과 직결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관련되었다면 오늘 역시 구원과 직결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나 알죠? 얘들아, 너네도 요나 아니?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잡아먹힌 요나 이야기.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하나님이요, 요나를 불러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요나를 향한. 요나야, 가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선포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멸망할 거야 라고 가서 전해 라고 말해요.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엄청 불편해해요. 오늘 우리 집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애들아, 집 치워. 애들이 엄청 불편해해요. 다 지들이 치운 건데 불편해해요. 막 니는 안 치운다고, 막 형은 안 치운다고 막 이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나가 딱 그 표정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까지 가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왜 이방 백성한테까지 가서 심판한다고 전해야 됩니까? 그냥 심판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 회개하면 심판 안 하시려고 그러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싫거든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네 회개하래, 안 그러면 멸망해 라고 말하려니까 싫은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해줄 걸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나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배를 타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에게 잡아먹히죠. 거기서 막 하나님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막 해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막 회개하라고 전해요. 그랬더니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멸망을 안 시키셔요. 그럼 요나가 역시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셔 했을까요? 아니요. 요나가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여러분, 아까 나눴던 것처럼, 물었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요나가 하나님 알아요. 우리들이 좀 더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요나가 하나님 안 만났을까요? 아니요. 요나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나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용기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한테 막 따지거든요. 막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말이 맞다고, 막 하나님 틀렸다고 막 싸워요. 요나가 하나님이 틀렸다고 거보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잖냐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와가지고 막 너 이렇게 해라 하는데 전 안 합니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용기 있는 분이 있으세요? 저도 제 맘대로 사는 거 좋아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야 이렇게 해, 근데 안 해, 나 반대로 갈 거야, 이러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나가 그걸 해요. 물고기에게 잡아 먹혔으면 겁먹을 만도 한데 아니라고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치사하다고, 진짜 나빴다고, 다른 백성을 살려주신 것 같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더 놀라운 건요, 요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요. 그런데 요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감사가 있었을까요? 없죠.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는데 그 부르심을 마음에 품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한국과 미국 온 세계에서 주의를 지키는 많은 교회 안에, 목회자들 안에 이런 피규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안 낚이셨네요 오늘은. 네.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혹시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마음에 내가 동의하고 그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혹시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은 없고 그로 인한 감사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교해서 나오지 않아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꼭 찾아다니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될 때,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미국에 온 지 2011년에 왔으니까 꽤 시간이 흘렀거든요. 저도 노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친구들이 유학 간다고 할 때 너 왜 가냐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와서 놀자고. 왜냐면 저는 그 요즘 애들은 잘 안 보나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뽀로로 있잖아요. 거기서 뽀로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저는 그 뽀로로 마음을 알거든요. 노는 게 진짜 제일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노는 거. 친구들이 그만하고 오라고, 너 거기서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냐고, 안 맞는 거 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같이 놀자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 안에도 순간순간 드는 생각들이 있었죠. 아 그런가? 그만하고 가야 되나? 막 노는 게 제일 좋은데 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불편하거나 생각이 났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 유학 온 이후에 사실 저에게는 저는 버지니아로 왔거든요. 달라스에 올 거라는 생각은 사실 1도 안 해봤어요. 네. 사실은 제가 그때 미국도 잘 몰랐고 버지니아도 제가 오게 되면서 아는 도시였지만 달라스, 텍사스는 더더욱 몰랐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30년 전에 나는 반드시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 거야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그 예배가 내 인생의 목표야. 그럼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내 인생이 마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하고는 내 성향도 안 맞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만 같은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기분이 막 나를 누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할까? 여러분 그 가운데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나에게 허락된다고 해도 감사할 수 없어요. 기쁠 수 없어요. 삭개오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폭리해서 뽑아낸다고 해서 내 부가 훨씬 늘어난다고 해서 삭개오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언제 마음이 채워져요?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닿아서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정하고 내 마음에 그것이 가득할 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기쁨이 없는 것 같으세요? 만족이 없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혹시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에서,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아니면 나의 성취로부터, 아니면 나의 자녀들과 어떤 다른 것들로부터 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목적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감사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좀 거칠은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어제 늦게 잤어요. 네, 주일을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되는데 늦게 잤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 잔 이유는 축구를 봤어요. 네, 제가 원래 멤버십도 없고 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소니가 축구한다 그래가지고 보고 싶어갖고 축구를 봤어요. 전반전이 끝났는데 2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도 완전 소니 팀이 완전 폭망한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니가 그걸 살려내더라고요. 한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정말 멋지게 넣은 건 아니었거든요. 막 문전 앞에서 한 방 찼는데 또 맞고, 또 찼는데 슬라이딩하면서 또 맞고, 바닥에 있는 데가 머리로 막 밀어냈는데 그걸 막 또 쳐갖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들어갔다 막 이래갖고 막 이제 비디오 막 VR 막 보고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하다가 결국 들어갔거든요. 설마 따라가려나 했어요. 근데 프리킥을 얻었어요. 근데 순간 아마 축구 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짜릿했어요. 왜냐면 거기가 손흥민 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전 게임에 딱 거기 넣었어요. 근데 느낌이 넣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딱 감아 찼는데 똑같은 자리 끄터리에 딱 넣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가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그 밤에 막 골을 넣었다고. 내년에 월드컵 얘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막 눈물을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막 소니 막 이러면서 응원을 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 미국이라니까 막 하는데 애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소니가 다 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가 소니였거든요. 그런데 실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시작할 때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다 망할 것 같아.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길이 열리네. 막 어찌어찌 길이 열려. 근데 이건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고 가는데 정말 멋지게 빵 터진 거예요. 이제 되겠다 싶은데 다시 또 떨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기준을 삼으면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못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온전히 설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땡스기빙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어디를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교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진짜 그 사람은 안 만나고 싶은데, 이번엔 또 이것밖에 안 쉬고, 아니면 이번엔 또 왜 이렇게 많이 쉬어, 이런저런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셨지, 지금 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지. 그러면 우리 좀 더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요, 한 걸음 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나는 이 장면이 저는 약간 뮤지컬 공연의 스팟라이트이 비추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깜깜해요. 그런데 무대 저쪽에서 핀 조명 스팟라이트 하나만 딱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이 빛은 예수님하고 딱 둘만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면, 나의 부르심이 명확해지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 다 깜깜해요. 아무런 불빛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빗줄기 하나가 명확하게 내리고 있는 지역이 고센 땅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빛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애굽 사람들도 그 빛을 보는 거예요. 저 빛이 고센 땅을 비추고 있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회복될 때만 우리 안에 삭개오가 누렸던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고, 그 기쁨이 있을 때만 온전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여기서 막 요동합니다. 어떤 날은 좋았다가도 누가 저에게 이렇게 찌르는 말만 하면, 누가 찌르기만 하면, 이런 상황이 나를 찾아오기만 하면 나는 분노하고,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불안해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마치 나는 가치가 없어지는 것만 같고, 그 세상의 프로세스와 퍼스펙티브를 뚫고 나올 힘이 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기쁨과 즐거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인생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계획하고 계셨다고, 내가 처음부터 너를 이곳에 심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삶을 채우기 원한다고 우리 삶을 드리며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부르심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될 때만,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리고 지금 이 삶에 나를 심어주셨던 그 부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지금 우리의 삶의 순간을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마음 내가 품으며 일어나는, 빈 마음이 채워지고 좌절된 나의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는 주님의 부르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지금 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찾는 마음을 좀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어쩌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그래서 낙담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여전히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직장과 학교와 관계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당당히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담아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오늘도 생생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와 제목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찾는 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감사를 누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런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며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까 나눴던 것처럼 제가 이곳에 유학 오고 이곳의 삶을 이어갈 때 이곳에서 펼쳐질 지금 오늘의 삶을 예상하고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몇 번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한국 대학교에서 저를 빨리 돌아오면 네, 네가 티칭할 수 있는 포지션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자고 했던 그런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도착하고 그 교수님이 이런저런 이슈에 휘말리면서 잘리셨어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마치 저의 인생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나는 5년 이내에 돌아갈 건데 이제 나는 내가 쓴 페이퍼를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가? 교수님이 페이퍼 보내면 본인이 교수 가산점 얻을 수 있게 한국 학회에 이렇게 계속 내주신다 그랬거든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유학하는 동안 후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후원 안 해줬어요. 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돌아갈 길도 끊겼고 밥 먹고 살 길도 끊겼고 당황했죠. 과연 나는 계속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삶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제가 또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을 하는 시간들, 또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런저런 건강의 이슈들,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이 확인되는 때에만 다시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누가 도움을 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이 비춰질 때, 막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될 때 일어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이 계속 확인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요, 저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 스토리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목사님이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렇게 부르시지? 선교지에서 이만큼 업적을 이루셨는데 그걸 다 놓고 다른 선교지로 또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한참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지,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면 하지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그 이미 걸어간 그 길들을 따라갑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좀 찬양할 때요,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앞서 걸어간 그 길들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나만 이렇게 인생길 걸어가는 거 아니라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싣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찬양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싣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방법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하나님,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나만 걷는 줄 알았는데 그것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귀한 동역자 되게 하시고 나의 어깨를 내어줄 줄도 다른 이들의 어깨를 기댈 줄도 아는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심기운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따르겠노라고, 주님과 눈 맞추며 살아가겠노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이유와 목적 원동력이라고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